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덮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덮으사 온전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가 진정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복 175장입니다. 주가복 175장. 하늘의 주님밖에
137장. 모든 주만 앞에
주화복 206장 드러나
무릎으로 모세처럼 주 영광 보기 원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장) 57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57절부터) 7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꽃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힌 상황이에요. 붙잡힌 상황과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이제 또 한 사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두 가지가 요 오늘 읽은 구절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면 죽을 걸 알아요. 아니까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가서 기도하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아마 스르르 이제 눈이 그냥 감겼던 것 같아요. 자려고 했던 게 작심하고 자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르 감기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긴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육신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그냥 진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딱 무릎 꿇었는데 그냥 스르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못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상황, 이제 어떻게 그 다음이 전개될지 알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을 이제 기도할 때랑 정반대의 자세로, 기도할 때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이제 이 누가복음에 가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얼마나 애쓰고 거기 보면 애쓰고 힘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힘쓰면은 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땀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상 극한인 거예요. 그냥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되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쓰면 이게 얼굴에 실핏이 좀 확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쓰고 나면 이제 막 얼굴에 실핏이 터진 게 막 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진짜 지기 싫은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기도를 3번 연속으로 하셔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첫 번째인데도 마음이 그게 안 잡히니까 두 번째 또 해요. 두 번째도 안 잡히니까 3번째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완전히 잡혔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아주 당당해지죠.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면 알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 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려가 잡혀가게 생겼어. 그걸 알아 내가.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몰라서 가다 보면 어이구야 그러는데 알아. 좋게 가면 누가 올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상아 어떻게 할 거야? 안 듣고 뭐 있어? 도망가. 들어놓고서 도망간다. 김용성 군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져야지 하고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 애매함. 저는 글쎄요보다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도망간대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아니면 100% 아마 도망가는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걸린 게 아니라 알아요. 올 거. 그리고 또 잡혀서 죽을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잡혀준다. 그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딱 걸어갑니다. 좀 완전히 이제 그 부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 따라가냐면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베드로가 함께 따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따라갔는데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끌고 가니까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잡았다. 근데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냐면은 이 마가복음 14장 이제 51절 52절 보면 이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이 보면은 이 벌거벗은 채로 입을 확 잡으니까 그 입을 남겨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까지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도 잡힐 상황이 되니까 걸음아 나사리마나 가는데 옷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치고 벌거벗어 막 바바바박. 이게 12제자니까요. 여러분은 안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순교할 거야. 예, 그 믿음을 아주 높이 삽니다. 꼭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 예수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만 이제 예수님을 구하려고 따라갔다기보다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은 빼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혹여나 이제 그냥 감옥에 갇힐지, 그러면 이제 또 후사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따라갔죠.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어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과 온 공회,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 백성의 관원들, 특히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 당시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기 위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그것은 떠난 거예요. 떠나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혁신적인 이제 가르침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쳤던 사람. 근데 그것을 자신들이 동조하지 않는데, 백성들까지 동조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들은 동조하지 않는데 백성들은 너도 나도 좋다고 쫓아다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 권력이 무너질 상황에 있어요. 자기들과 반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주도가 되어지면 또 하나 걱정됐던 게 뭐냐면, 자기들의 권위, 그러니까 기존적인 권위가 뺏길까봐 그래서 걱정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자치지구인, 유대인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지구인 유대 예루살렘에 이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처절한 처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죽이려는 게 합법적인 죄목을 찾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죽이기 위해서 어떤 증거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당시에 있어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받았던 이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저주를 받은 자리에 있었던가,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그런 말씀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셔요. 뒤집어 엎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시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어떨 때는 외면하고, 어떨 때는 내 핑계를 대고, 어떤 주위의 상황의 핑계를 대고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형태만 다르지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도전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있었어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똑같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즉 그리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심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거를 하다가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제목이. 그래서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죠, 그런 부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예수님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할 말이 없는데 거기 덧붙여요. 더 화가 나게끔 예수님이 흥분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인자가 바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완전 폭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기름 부어서 불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내가 곧 신이다라는 거예요. 신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힌 거죠. 잡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면 율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점령의 속국이 된 상태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 법정에 끌고 가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예수님 막 이렇게 맞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맞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상상을 한 줄 아세요? 딱 막 피투성이 됐어. 막 그래서 막 수염도 뽑히고 막 침 뱉음 당하니까 침도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 그래서 얻어맞아가 눈 막 찢어지고 막 그랬어.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딱 제가 생각해보면 쫙 일어나가지고 눈 딱 뜨면서 아무 소리 않고 그러면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다 이거 이제 변명할 것도 변명하지도 않아요. 변명해서 분명히 말로써 이기고자 하면은 분명히 이기고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고 그 다음 다시 올 거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그 영혼들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이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연약한 모습과 지금 현재 당당하게 이 말씀하시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시기 바로 전에. 우리도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런 상황인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데 이런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심하게는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냈다는 그 자체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죽음까지도 각오한 자리에 나아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요구 조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구 조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어떤 날마다 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래요. 좀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가요. 근데 앞서 알짱알짱대고 막 욕하고 감정 상하게 나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걸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힘드니까 슬그머니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딴짓 하다가 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니까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셨다는 것. 지시기 전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그것을 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것도 흘러내린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아까 이제 그 결말을 보려고 뜰 안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카메라가 예수님께 딱 맞춰져 있다가 베드로에게 딱 이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69절에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이게 근데 베드로 정도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쵸? 근데 그게 한 새벽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냥 모닥불만 또닥또닥 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때는 되게 춥거든요. 추우니까 한여름에는 일기초가 너무 심하니까 모닥불 근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외투를 입어요. 그래서 모자까지 이렇게 머리까지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가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깊이 눌러쓰고 같이 가면 평상시에 잘 알던 사람인데도 어둠이 있고 썼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불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다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그러니까 자세히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인지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나를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곧장 잡히죠. 그러면서 도망해서 나갑니다. 앞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까지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뜰이 있으면은 뜰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이 중간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앞문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기 이제 빛이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일단 피해 있는 겁니다.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다른 여종이 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더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근데 뭐냐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맹세해요. 나 진짜 그 사람 모른다니까 하늘에 대고도 맹세할 수 있어. 나 그 사람 몰라. 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말투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있는데 여기 조그만 나라긴 해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어투가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 어투가 다르니까 들어보니까 갈릴리 그러니까 그런 어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놈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와 베드로가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도 궁지에 몰렸는데.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 보면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보세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저주한다는 것은 이게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저주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 얘기만 하는 게 그게 저주냐고요. 이건 그냥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그 표현은 이거보다 더한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적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도 말로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일단 저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그러면 쌍욕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주까지 할 정도니까. 저주하고 그것도 맹세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움, 사망의 그 두려움에 이렇게 억압되어져서 궁지에 몰려 있는지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보면 이렇게 이 중에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니까 그때가 꼭이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이렇게 얻어맞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 눈길이 딱 마주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순간 네가 오늘 닭을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랴. 그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떠오른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까지도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 부인하기까지 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일수간에 확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은 그걸 봤어. 얼마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눈길 예수님 아마 원망하는 눈길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치근하면서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눈길로 베드로를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그 눈길을 마주하고 자신이 행한 그 행동이 동시에 이게 딱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가슴에 있어 어떻을까?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 죄송함.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결국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만. 내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여태까지는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바치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어지는. 주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75절 마지막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염없이 아마 저녁 내내 울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아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눈빛.
그러한 영역들이 아마 그 뇌 속에 계속적으로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것도 이렇게 심히 통곡하고 했던 이 영역이 주님과의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못 미치는 모습을 자신을 봤을 때 깨달았을 때 이제 그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영역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영역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곡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한다는 우선 내 삶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영역이 비춰질 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께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심히 통곡하며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이 있을 때 애통하는 거죠. 이게 이 애통함이 있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순간 이제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 이제 주님께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애통함이 처절한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영역이 선명히 비춰져야만 돼요. 그래 그 다음 번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져요. 용납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처절하게 그 영역을 실패받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오순절 그 시점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힌 그 모습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
즉 우리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이 선명히 비추어졌을 때 애통하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애통이 되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놀랍게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쭉 읽을 때는 그냥 이런 과정들 이렇게 예수님 잡히시네. 베드로 연약해서가 어쩔 수 없네.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뒤에 흐르는 영적인 이제 그런 부분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부분이고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며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부어질 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한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시대에 빠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해서 놀랍게 나아가는 그 영역의 모습을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 단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선명히 보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하죠. 주화복 208장 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내가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달라. 내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달라.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게 해달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음을 선명히 보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두 발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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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세요. 우리에겐 주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에 그것을 버리거나 지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것을 다시 지고 가는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일정들을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기 싫고 할지라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피와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애써서 힘써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하나님 주님도 결코 십자가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것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되어졌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아버지여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잘못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감내하며 그것을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우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많은 열매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아버지여,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는 자요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끊어진 자가 되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선한 것들, 내 자기의 나의 기준들을 아버지 철저히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것만을 아버지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덮으사 우리의 영과 몸과 육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제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사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들을 우리가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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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뜨겁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 당신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원합니다. 아멘. 주하복 165장입니다. 아니 178장. 주하복 178장.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을 진실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